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벌도 또 한 가지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죄로 인하여 실패를 하였지만 하와가 낳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뱀의 머리, 뱀이 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했고 해산의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들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가정에서 나오게 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수고한 만큼의 소산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삶을 지속해 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또 생계가 유지되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때 일이 있다는 것과 일을 할 수 있는 것, 소명이 있고 컬링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뭐라고 알려요? 채소라 이거죠. 채소를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때에 더 건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그래서 건강학적으로 보더라도 땀이 많이 흘리면 건강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범죄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이제 신라건이라고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내 인생에 힘든 고난이 닥칠 때에도 살펴보는 것은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좀 봅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신라건이라고 해서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사실은 에덴에서 떠나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것이고 행복이 없는 것이지 에덴에서 쫓겨나서 행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현년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고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수고가 있고 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불순종으로부터 연결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또 수고만 있습니까? 수고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수고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고행을 한다거나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나 착한 일도 하나님 없는 선한 일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그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에서 끝나고 쫓겨난 걸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그 불행이 더 증가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양이 늘었다. 그래서 살인이 사라집니까? 사기치는 것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돼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지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은 착해지지 않는다. 책을 읽어서 영혼이 고쳐지는 법은 없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뜻이고 이간질하는 뜻이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는 어디에서부터 났냐?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공중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거죠.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살고 있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자들은 아담을 망하게 하려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결론은 뭐냐? 자기와 더불어 지옥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부유에 있듯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단 쫓아다니고 미신 쫓아다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쫓아다 보니까 이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과학이 발전해도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잡아라. 결혼할 때도 아직 사주팔자를 다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죠? 결혼할 때 뭘 맞추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거 뭘 맞춰서 결혼해야 되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과학주의 속에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눌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보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정신적으로 다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쾌락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캐나다에서 BC주죠. 1월 말일부터 2.5g의 소량의 마약은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인에 한해서. 글쎄요, 저는 BC주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럴까, 항암 말기에 가니까 마약성 주사를 놔주죠. 펜타콘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기 위하여서 진통제로 사용하는데 이런 것도 다 허용한다는 거죠. 뭐 히로뽕부터 시작해서 말하기도 무시무시한 약들을 캐나다에서 자유다 그래서 허락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음지로 하다 보면 다 외국에서 밀수하고 이런 걸 한번 막아봐서 양성, 그러니까 밝은 쪽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 쾌락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마음의 짐들과 수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셨던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달려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나의 모든 짐을 대신 되어 주시는 십자가를 알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과 언약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